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읍시다. 네, 자,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 맞이하세요.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네. 성탄 추리가 참 예쁘게 장식이 됐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 따뜻하고 밝고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부른 말씀은 마음은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분, 자기를 비우시는 분, 그래서 낮고 천한 세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찬양하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하신 방식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과 자기를 비우시는 이런 아주 깨끗하신 마음과, 그리고 나아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다고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른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 감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주장주의를 앞세우면서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강한 욕망 속에 살아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었고 동등된 신분이셨지만은 그거를 차지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하여 오셨어요. 화육하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주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최소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겸손하신 주님과 다른 마음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고 모나고 아주 삐딱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모난 돌같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상처내주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주변을 보셔요. 나랑 다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관계고 나랑 다툼이 있었던 사람은 좀 불편한 관계일 텐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왜 일어났고 따뜻함이 주어지는 관계는 왜 그렇게 일어났나 보십시오. 분명히 거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나고 거친 돌은요, 정을 맞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좀 폭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고 커야 되고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따뜻하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주님 마음을 품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몇 가지 코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화목할 수 있도록 누구를 대하든지 화목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평화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코드를 좀 꽂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닮아갈수록 더더욱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잘 다듬어진 겸손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함은요, 인격의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정말 겸손한 분들 보면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늘 곁에 머물고 싶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마음이 밝으셔야 돼요. 어두운 근심의 마음, 불안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어지럽히고요, 어둡게 하고요, 힘들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에 좀 여유롭고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 대림절기, 대강절기를 살면서 주님 기다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싶은 그런 소원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영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뭘 달라고 하는 거, 뭘 좀 해결해 달라고, 뭘 좀 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닮기 원하는 마음을 구할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사는요,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자기에게 있어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다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생각한 게 얼마나 편협한 거고 얼마나 부족한 건가를 얼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니까 좀 더 넓은 마음을 품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마음 품게 하소서. 그게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신경을 써서 좀 더 주목하여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긴장이 됩니다. 긴장감이 드는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날과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긴장이 돼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제나 저제나, 올해가 12월이 다 돼가는데 올해 안 오셨네, 내년에 오실래나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와도 좀 올 때쯤 며칠 전부터 좀 얘기 좀 하고 오시면 좋은데 호련히 오신대. 호련히는요, 영어는 suddenl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시면 더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도 모르는데. 이게 긴장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긴장하게 하는 건 뭐예요? 주인처럼 오셔서 종들이 잠들어 있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좌로 갈 자, 우로 갈 자를 정하시는 날인 거예요. 천국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갈 자 만들어내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 긴장이 돼요.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지금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긴장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긴장을 풀고 싶고 긴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 왔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돼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 주님 맞이할 상태가 아니니까 오지 마세요. 좀 이따가 오세요. 이럴 때도 있죠. 제가 가끔 신방 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가 준비가 안 됐다는 뜻도 있고 거절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시하죠. 그냥 그걸 무시하면은 그냥 또 다음에 또 가면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거 갖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좀 이따 오시라고, 나 준비되거들랑 오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긴장하시라. 개봉박두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뭔가 일어날 것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는 이가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호라우라는 단어와 알다라고 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쳐지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쓰일 때와 현재형으로 쓰일 때, 현재형으로 쓰이면요 이게 알아차리다 아니면 뭘 쳐다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과거형으로 보면요 인식하다, 깨닫다, 직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살고 가만히 보면요 보는 것과 아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본다라는 의미와 안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러이러한 증조를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율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깝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돌아가는 시대의 사조를 보면서, 풍조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무턱대고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를 어디로 몰아가고 어디로 이끌어가고 어디로 유혹해가는지 알아야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경계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해야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러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 근거, 확실한 근거를 중심으로 우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야 주님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셨으니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여서 올 때까지 생활이 비슷한 짓하고 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으며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갖고 늘 진실하게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냥 가서 내 일 해갖고 내 돈벌이 해갖고 내 먹거리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주님이 그날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인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을 것인가 구별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갔다고 그랬어요. 비유예요. 이것도 각각의 일거리를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문지기에게는 어떤 일거리를 줬느냐? 깨어 있어라 라고 하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지기와 같은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문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본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문 걸어 잠그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오셨을 때에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무슨 소리예요?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주님 오실 때에 자고 있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위치에 서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양의 편에 서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기다리는 동안에 분명히 붙잡아야 할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하세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겠다.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등장해서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이단들은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택한 자들을 그날에 점점점 멀어지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들에게로 향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이단자가 나타나도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그냥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들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질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직 아니다. 이제 이런 재난은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봐야 돼요. 난리 소리가 들리고 전쟁 소식이 들릴 때, 여기저기 지진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기독교인 그러면 말입니다, 무슨 피할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바르게 사니까 탐관오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는 오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늑탈해 먹고 세금 떼먹고 부정한 거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많은 고을은 가면은 그걸 못하니까 그런데 원님으로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구한말에. 왜냐하면 깨어있는 성도들은, 빛을 발하고 있는 성도들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다 잠들고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능력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고 빛과 소금처럼 살고 있고 지역에서 이웃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고 섬기며 살고 있어야 영향력이 있고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사는 직장이나 가정, 이웃들이나 친척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 가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누가 감히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봤어요?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봤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도 대항하지 않고 누구도 대적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딴 데 가고 딴 데 보고 딴 데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낭패입니다. 낭패. 여지껏 예수 믿었어도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은 결론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지난날 과거 울고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잘했는데, 나 과거에 기도 많이 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일도 잘해야 돼요. 이래야 주님 오시는 날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추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그날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겨울에 오지 않게. 지금 여러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겨울이어도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겨울과 겹쳐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게 파괴되고 있고 고갈되고 있는데 겨울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두렵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재난과 곤란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능히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 속에 이 징조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항상. 며칠만, 주일날만 아니에요. 항상.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내 항상, 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깨어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점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로 깨우며 살고 있나? 나는 지금 기도로 깨어 있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고 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대충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오면 그냥 종교 행사 다 끝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능력을 얻고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는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가? 점검하십시오. 나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아가 맞이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린 자의 모습으로 등 밝힐 수 있을까? 물어봐야 돼요. 이런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분별하며 항상 깨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